네,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또 나눌 건데, 이번에는 미가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만, 5절까지네? 7절, 8절까지 읽겠습니다. 두 달락 읽겠습니다. 자,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미가서 4장 1290, 내 책으로는 93면인데 내 거는 한자어로 되어 있는 성경이라 페이지가 약간 1, 2페이지 다를 수 있어요. 미가서 4장 1293면이에요. 내 책으로는. 자, 읽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여호와의 전의 산이 나오고 산들이 또 나오고, 이렇게 성경에서 이제 이런 표현을 잘 알고 읽어야 되는데, 성전이라고 하는 단수, 정관사를 붙여서 단수로 되어 있는 성막 혹은 성전이라고 하는 말씀과 성전의 건물들이라고 해서 부속 건물들을 포함해서 말하는 그 성전들과를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주님의 교회와 각지의 교회들이라는 용어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는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정관사를 붙여서 단수형으로 기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독생자로 오셨던 예수님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렇게 말했을 때는 성전된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이제 각지의 성전들을 세웠다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은 각 지역마다 교회들을 세운다 이 말인데, 이것은 주님의 신령한 몸, 육체로 오셨던 몸은 이 성전을 헐라 할 때는 육체로 오셨던 독생자 예수를 죽여라 그 말이죠.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는 것은 더 크고 온전한 하늘의 참장막이랍니다. 거기 가서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신령체. 그래서 여호와의 전의 산이 할 때는 예수님을 말하지만 산들 할 때는 각지의 산들이 쭉 있는 상징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말과 교회들이라는 말, 주님의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말이 나오고, 무슨 어디 도에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했다 이런 말이 나올 때 이것을 구분을 잘 해서 읽으셔야 돼요. 그 모든 교회들을 전체로 연합하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주님이 몸된 교회가. 네. 자,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 위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이 여호와의 산은 앞에 시편에서는 여호와의 산이 곧 왕이 서 있는 산이고 그 산은 시온산이었죠.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지금 내가 왜 이걸 자꾸 읽자고 그러느냐면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라가기를 사모했던 산이 있어요. 그건 구약시대는 전부 그 산에 올라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온산에 올라가는 노래 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 올라간 자들 얘기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신약 성경에서 올라가는 것이 두 번 나오기 때문에 이걸 이제 구분을 시켜드리려고 그래요. 이방인들이 오히려 먼저 올라간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돼 있죠. 민족들이 그리로 올라갔는데 곧 이방 사람들이 가며, 계시록 14장에는 이방 사람들이 지금 올라간 것을 염두에 두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또 한 번 나와요. 앞으로. 그것은 1000년 왕국 기간 동안에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맡겨준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지파별로 1만 2천씩 또 나오죠. 그래서 먼저는 이방인들 얘기를 앞에 하고, 구약시대에는 시온산에 올라가는 것을 그렇게 사모했어요. 다 그걸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산으로 데려다 놓으려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반대하니까 그럼 너희는 그만둬라 하고 이방인들을 데리고 여기 올라간 거예요. 오늘 계시록 14장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오라라는 건 뒤따라올 사람들도 있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여기 말할 때는 함께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들의 꼭대기가 바로 하나님의 전이 세워진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이것은 이제 신약에서는 믿음의 도, 구원의 도, 믿는 도리 등등 도라고 그랬어요. 이건 길이다 이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할 때 그 믿음의 도, 구원의 도는 예수님 자신이다 그 말이죠. 지금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이것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아무라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럴 때 그의 길로라는 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구원의 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 아버지 전에 이를 자가 없다. 지금 그 말한 거예요.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그러니까 시온과 예루살렘은 여기에 보면 동의어로 지금 사용되고 있죠. 왜?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 성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시온의 새 이름은 새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훗날에는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된다. 이사야 62장에 보면 시온을 말할 때 네가 훗날에는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된다. 그래서 이게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름이 지어지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으로 볼 때 다윗이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시온 산성을 빼앗아 가지고 처음에는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고쳤어요. 그러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이삭을 드렸던 제단터에다가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는 그 이름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이름이 바꿔졌어요. 그것 때문에 신약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역사적으로도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다가 1948년도 5월 14일 날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면서 동예루살렘에는 해교도들의 오마르 왕을 기리는 오마르라고 하는 아랍의 왕을 기리는 오마르 성전이 신전이 세워 있어서 거긴 제2 해교도들의 제2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뺏으려고 그러면은 종교전쟁이 또 일어나니까 그 부분을 딱 이제 높이 이렇게 벽을 쌓아가지고 거기다가 이게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그걸 통곡의 벽이다 그래요. 그 벽에 딱 막혀 있는 거예요. 그 벽의 서편을 웨스트뱅크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서예루살렘인데 신도시죠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면서 수도로 정해야 되니까. 그런데 거기는 구도시 옛 예루살렘이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는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밖으로도 그래요. 성경이라는 건 언제나 양면으로 적용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영적으로도 적용되고 영적 사실은 반드시 역사에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와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한 모든 것들. 그런데 예수님은 예언을 하신 후에 마무리를 할 때 보면 나의 한 모든 말은 온 지구상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은 온 지구상에 반드시 이루어져야죠. 이런 것을 우리는 믿어야지. 그런 날이 있겠냐 없겠냐 소설이나 나오냐 막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거는 뭐 그런 사람한테는 설득을 시킬 방법이 없죠. 그걸 설득시키려고 그러면 안 믿는 사람한테 이걸 무슨 재주 설득시킬 거예요. 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그래서 그런 경우를 가라지의 단에 묶이는 자들이다 그런다 이 말이야. 그런 경우를 미혹당해서 그런 거잖아요. 쓸데없는 어떤 사람의 교훈을 가르칠 때 그 속아 넘어가는 거야. 사람들은 그 말이 너무 그럴싸하니까. 근데 그게 알고 보면은 지금 가라지 단이라는 건 그런 방식으로 단을 치는 거다 이거예요. 이것까지도 깨닫고 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어디에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 다음에 또 한 번 있는데 1000년이 산 후에는 시고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다 그래요. 반드시 성전에서
말씀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것을 꼭 믿으셔야 되겠어요. 말씀과 같이 반드시 역사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꼭 믿으셔야 되겠어요.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먼저는 이방 사람이 시온산에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방을 먼저 여기는 판단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것은 이방인들의 교회를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그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이것은 평화시대가 반드시 온다 그 말이겠죠. 그 다음에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여기 칼로 친다라는 말은 영적 전쟁이 염두에 두는 말이지만 세상사에서는 물리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예언은 먼저 예수님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칼로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전쟁을 했지만, 주님의 선포된 말씀과 같이 로마를 군대를 동원해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킨 것처럼 1차적으로는 영적 전쟁이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말씀과 같이 역사상에 이루어지는 것을 꼭 믿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그 다음에 서로 치지 아니하면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다. 여기 포도나무 아래라는 건 이방인들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구원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스가랴서에도 또 인용이 되는데, 평화시대가 오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를 한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신약에 와서는 지체들이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연락하고 상합한다 이렇게 했어요. 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시온산에 올라간 자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 이런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는 건 반드시 역사상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만민들은 자기 신들을 다 섬긴다 이 말이에요. 뭐 기독교계에는 뭐 세상적인 사람들이 세상 나라가 신들이 다 다른 것처럼 기독교계는 각 교파마다 신들이 다 다르죠. 다른 예수를 믿는 거요. 그런 것처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이것도 시온산을 빼앗을 때 절름발이 그 지키는 여부수 족속이 다윗의 군대를 비아냥거리느라고, 우리 절름발이라도 너희 군대가 아무리 강성해도 우리 절름발이들을 못 당할 거다 이제 거기서 비판을 했죠. 그 말씀에서 이게 연 건데, 사실은 우리가 저는 자가 되어줘야만 여기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 여기 올라간 사람 다 쭈뚝거리들만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산이여, 이전 권능 곳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이전의 예루살렘 나라가 회복된다 이 말이죠. 이전의 예루살렘 나라는 예수님이 심판 선고를 하실 때,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는 나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 먼저 본 자들은 이방인들이었죠. 오히려 유대인들은 배척했으니까. 그러나 그들도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 주님을 또 만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오는 세상에 내려올 때는 유대인들의 신앙이 예루살렘 나라가 이전 권능, 곧 이전의 권능이요,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이전의 권능을 갖고 있던 예루살렘의 나라가
이 시온산에 올라간 자들이 나라한테로 오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 때문에 로마서 11장이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놔줘버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놔줘버린 게 아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것이다. 반드시 그들도 믿음이 회복되는 날이 와서 다시 접붙여지는 날은 오는 거다라고 예언이 다 무언가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 어떤 말을 할 때는 앞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것은 절대 없는 거예요. 자, 일단은 이게 여기까지 하고 계시록 14장 본문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성경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성경 한 구절을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라는 이 한 구절을 해석하는데도 창세기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에 그 다음에 그런 모든 이스라엘 역사에 이루어졌던 사실들을 선지자들의 예언으로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에 따라서 신약성경이라는 것은 시연이기 때문에 구약성경은 모형이고 예표이기 때문에 이것을 흐름을 따라서 성경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무대포로 그냥 여호와 증인들은 주의한테 14만 4천이 모여야 된다고 그러고 안식일 교인들은 또 주의한테 모여야 된다고 그러고 요즘에 또 2만인가 이 사람 또 주의한테 모여야 된다고 그러고 어머니 교회인가 또 장길자 교회인가 하나님의 교회인가 이제는 잡년들이지 이제 거기는 이제 완전히 그 잡년들은 또 주의한테 또 14만 4천이 분당으로 다 모여야 된대 아예가. 이제 14만 4천 모이는 데가 군데군데 너무 많아져가지고 정신이 어지럽게 생겼어 지금 아주.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언에 따라서 이방인들의 때 14만 4천이 차고 그 후에 이스라엘의 신앙이 회복되어져서 14만 4천이 다시 신앙이 회복된다는 것이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다. 우리는 이렇게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누가 별소리를 해도 성경으로 증거한 것이 없으면 그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 여기에 막 한 14만 4천 명 모여서 으쌰으쌰하고 막 우우하고 하자 합시다 했었고 헌금 걷고 또 그러다 보면 14만 4천 모이다 보면 건축업자도 모일 것이고 하다 보면 이게 땅 사는 데는 내가 앞장서 선다고 내가 알아보고 다닌다 복도방 닮아다 자주 이런 걸 내가 가만 놔둔다 그러면 벌써 그건 완전히 타락해버리게 마련이죠. 그런 사람들이랑 나가서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당신들끼리 모여서 그거 하라고. 우리는 여기는 전부 저론자들 병신들만 남아있을 거라고. 이렇게 되면 교회가 말이고 쫄른 말이 병신들만 모여가지고 말이야 죄인들 창녀들 모여가지고 다 무엇 하는 거냐고 이러고 웃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만 시온산에 올라간다는데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난 성경대로 가르쳐야지. 참 너무 성경이 참 너무 비밀스러워가지고 구절구절을 다 차서 읽어보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새노래를 배우는 사람들이고 검은고를 타는 걸 배운 사람들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 나왔고 그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 사람들은 5절 봅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어떤 여자예요? 마귀에게 유혹당한 여자죠. 아담의 부인이 처음부터 하와라는 이름을 가진 게 아니었죠. 그냥 여자를 지어다 줬죠. 그런데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다 해가면서 임재사 내 백필감 찾았다고 짐승들을 다 쳐다봐도 이건 아담이 자기하고 짝맺을 사람 이게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 갈비뼈에서 뽑아가지고 여자를 지어다 놨더니 그래서 아마 흙으로 지으면 이게 좀 매끈하게 잘 안 되는데 갈빗대로 이렇게 해서 지면 매끈해가지고 이쁘게 짓는가 봐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아담 홀딱 반했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막 해가면서 그랬는데 그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 말씀을 맡겼던 여호와의 말씀은 버리고 배 먹고 가서 입 맞추고 오더니 최후추 남편한테까지 와서 엉뚱한 소리 가지고 또 남편은
너무 이쁜 아내를 주다 보니까 아내한테 팔려가지고 아내가 하는 소리만 그냥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마음이 이제 이러다 보니까는 아내한테 속은 거잖아. 거기에서부터 여자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다 그런 것이지 신부님이 되라 중이 되라 그 말이 아니잖아. 그게 말도 하지 않는 소리지. 만약에 신부님이 돼야 되고 다 중이 돼야 된다면 하나님이 지금 충만한 수를 2번 얻어야 되는데 그러면 세대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고 벌써 이 지구가 끝나버렸을 거 아니야 우주가. 그럼 뭐야 그게 말이라고 하는 소리야. 그래서 이거는 모두 뒤에는 음녀 이세벨과 아달랴의 교훈으로 더럽히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계시록 2장 20절에서는 내 종들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미니 내 종들이 그녀의 가르침 그 여자에게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섬긴다.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타락시켰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뱀에게 미혹당한 여자의 말을 듣고 나서는 타락해버렸다. 지금 그것을 계시록에서 실현하는 거잖아요. 야,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이것이 왕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에게 세운 하나님의 종이죠. 왕권자니까. 그런데 엣바알의 제사장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였더니 이세벨이 그냥 혼자 몸만 가지고 시집 부른 게 아니라 바알 신 섬기는 예법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아합 왕을 자꾸 꼬여가지고 권세를 부리게 그냥 그래 그럼 뭐 그렇게 해 알았어 해 이제 이 정도는 했겠지 막 허라고 bon이야 했겠어. 그랬더니 온 천지사방에다가 산당 지어놓고 산당 제사장들 막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 양성해놓고 막 이러고 나니까 이제는 여호와 이름은 이제 뒷전이고 전부 바알과 아세라가 그냥 판치게 된 거예요. 이런 데서 이게 연유하는 말이다. 오늘날 기독교계가 주님께서 증거하신 천국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조직신학 교리를 갖다가 처음에는 슬쩍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나 신학생들을 대대적으로 배출을 하고 나니까 그들이 다 천지사방에 나가서 산당 하나씩 차지하고 나서 교회, 소위 말하는 교회 개척을 하고 나니까 온 천지가 지금 다 음녀 이세벨의 교훈이 완전히 판치게 되었죠. 그것이 뭐 결과적으로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으로 요약이 되는데 이렇게 생겼다 이거예요 지금. 그런 발람의 교훈, 니골라 당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라는 것은 창세로부터 죽임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된 자들이고 그들은 짐승의 우상에게 끝까지 절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시온산에 먼저 가신 것처럼 앞서 가신 것처럼 이들이 모두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영으로는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또는 세세토록 왕노로 하는 자들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일목요연하게 다 이렇게 쫙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다 그랬으니까 총각으로 다 늙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총각으로 다 늙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시온산에 올라간 사람들은 다 그냥 무총각들이다 그 말이 절대 아니에요. 이 말은.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낸 다음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지금 시온산에 올라가는 거죠. 너희가 이룬 것은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장자들의 모임인 교회와 어린 아벨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피 앞에 너희가 일어났다 그랬는데 그 어린 양 앞에 시온산에 하늘의 시온산에 이르려면 어린 양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린 양의 인도를 받지 않고 뱀의 사자들에게 인도를 받으면 어디로 가냐면 그 영혼이 영원히 쉼이 없는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에 던지더라. 이것도 14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렇게 간다 이거예요. 자, 그
그래서 나는 단체 구원이라는 걸 강조를 해가면서 누가 보낸 어떤 사자와 동역을 해서 어떤 교회를 세울 거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것이 최종적으로 결단은 그렇게 나는 거다라고 내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단으로 묶이는 거예요. 단으로. 추수는 전부 가라지도 단으로 묶어서 추수하는 거고 곡식도 단으로 묶어서 추수를 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을 찾아볼 것은 처음 익은 열매가 돼야 된다. 처음 익은 열매의 단이 돼야 되겠다. 첫 열매의 단이라는 것은 반드시 성전에다가 먼저 추수를 온 밭을 추수를 다 하기 전에 맨 먼저 제일 잘 익은 부분만을 한 못을 베어가지고 한 단을 베어가지고 그것을 성전에 갖다가 제사장한테 주면 제사장은 요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거제로 드려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만들어서 이건 아주 바치는 물건이다. 그래서 지성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완전히 하나님 것이 됐기 때문에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어요. 설사 거기에 뭔가 병신이 갖고 뭔가 좀 모질한 것이 거기에 섞여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10분 일로 딱 종을 찍어놓은 거고 지정한 거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부족하고 못난 것 같지만 바꿀 수 없어. 그래서 교개하거나 바꿀 수 없다.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절름발이 병신들만 이 14만 4천의 단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의 비밀이요. 자, 이제 이걸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것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고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라는 건 어떤 사람들이냐 이걸 말할 때 결론적으로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없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나 같은 사람은 흠이 이렇게 많은데 뭐 나야 뭐 당연히 흠이 많고 근데 내 얘기로는 안 되네. 바울 사도가 나는 뭘 자랑한다고 그랬느냐면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흠과 티가 난 너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다 자랑을 하면은 가라지들이지요. 이제 주님 앞에서 그걸 자랑하면 나는 흠이 너무 많은 사람이지만 나는 절름발이요 눈먼자요 병신이요 다 그런 자지만 주님께서 나를 치료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까지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사람이 검은 고를 탈 줄 아는 사람이고 새노래로 노래를 구원의 은혜를 찬양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걸 배운 사람이 야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증거하는 것만이 거짓이 없는 말이다 말이야. 그게 자칭 나는 율법의 의로 보자면 나 한번 털어봐 이러고 자신 있는 사람 읽는 것처럼 하면 전부 위선자지 그게 거짓말하는 말이지 그건 진실한 말이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흠이 없는 사람이냐?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고 어린 양의 가죽옷으로 덮임을 받은 사람이 흠이 없는 사람인 것이지 내가 뭐가 됐다 이걸 자랑하는 사람은 거짓부렁하는 사람이고 흠투성인 인간이다 이 말이 하나님이 볼 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구속의 완성이 뭔가를 아셔야 돼. 우리는 피로 씻음을 받고 어린 양의 피로 덮임을 받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옷 입혀져 가지고 주와 함께 시온산에 올라가는 이런 신앙을 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뭐가 되는 신앙. 그거는 전부 뭐예요? 가라지들이다 이거예요. 이게 그런 말에 현혹당하는 건 전부 짐승 우상에게 가서 절하는 짓들이고 이것이 다 영원히 쉼이 없는 불못에 들어갈 자리들이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야 우리는 지금 얼마나 우리가 심각한 영적 싸움의 어떤 단계 이 편과 저 편을 지금 나누는 지점에 와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요셉의 단에 기왕이면 10분 일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단에 처음 익은 곡식단에 들어가는 신앙을 추구를 해야지 조금 있으면 이거 첫 단 거둔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이제 온갖 추수를 할 건데 뭐 그때 뭐 그냥 추수만 되면 다행이지. 근데 그러다가 그것도 이제
느슨해지다 보면 저 반노퉁이 조금 남겨뒀다가 맨 나중에 또 그거 남겨두라고 그랬는데, 아니 남는 거 하면 좋겠다 그래야 1000년 동안 안 죽고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또 추수는 첫 단이 있고 그 다음에 온밭을 거두고 그 다음에 반노퉁이 남겨놨다가 맨 나중에 다시 거두고, 이게 나오죠. 3단계가 나와요. 예. 성경에 어떤 추수 얘기가 나오면 추수의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이런 말씀이 나오면 성경에 천국 농사와 추수에 관한 모든 율법을 다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 성경 전권을 그냥 계시록 14장 14절 그냥 읽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을 어떻게 알겠어. 무슨 재주로.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찾아 읽겠습니다. 빨리빨리 찾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을 읽습니다. 성경을 풀어서 본인들이 영감으로 깨닫도록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알 수 있어요. 사람의 어떤 관념이 있다 보면은, 이번에 특히 우리 김기태 형제가 단체적인 구원을 받는다 해가면서 요셉의 가에 묶여도 구원을 못 받는다 해서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구원 못 받았는데, 지금 누가 가룟 유다 짓을 누가 하고 앉았는데, 그럼 왜 그걸 모르는지 모르겠어. 정말 너무 어리석어. 주님의 말씀을 몰래 훔쳐다가서 장사해먹는 짓을 누가 지금 하고 있는데, 나는 훤히 눈에 보이는데 왜 본인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지 난 정말 답답해 죽겠어 아주. 37장 5절로 11절 읽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요셉은 꿈 두 번 꾸고 나서는 아주 육신적으로는 아주 죽을 곤욕을 치르는 거예요. 지금 이 꿈 때문에 아주. 우리가 밭에서 곡식탈을 묻더니,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들이 추수꾼들이죠. 천국농사 추수꾼들이 함께 밭에서 지금 일을 하는 거예요.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참 이 말을 하니까 화가 난 거지 이제 형들이. 어째 너 혼자 잘났다 이렇게. 그러네도 아버지가 말이요. 요셉이라는 놈한테는 날마다 채색옷 해서 입히고 그냥 웅냐웅냐하고 걔만 사랑해주고 말이요. 자기들한테는 날마다 가서 양치라고 일이나 시켜먹고 말이요. 그래서 일은 저희가 하고 호강은 요셉이 당하니까 그러니까 미워 죽겠니까 되고 헌팅 소리가 이쁜 소리 나고 이런 소리만 하니 얼마나 이거 미움받치겠어. 내다보지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러니, 아니 나 같아도 이거 가만 안 놔. 아버지 몰래, 아버지가 알면 이제 그 난리 날 거니까 아버지 몰래 이걸 어디 구체로 데려다가 주워받고 나서 발로 밟아버리든지 해야지. 이거 분이 풀리겠어 이거.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형들이 요셉에게 가서 애굽에 내려가서 절했죠. 하나님이 이상을 보여주셨으면 그 말씀대로 돼야 안 돼요? 당연히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절름발이고 뭐하고 해도 상관없어. 걱정하실 것도 없어. 배운 것도 없지. 아니 나 이제 이런 말씀 읽을 때마다 뭘 생각하냐면,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나라의 각지 회당이나 이런 데는 유대교의 저명한 랍비들이 멀었어. 그 사람들은 밥 먹으면은 아무것도 안 해요. 성경 필사하고 성경 가르치는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유명한 랍비들을 불러가지고 제자를 삼으셔야지. 생선장소 든 사람들 비린내나 풍풍 풍기는 사람들을 한데 제자를 삼아서 주님의 일을 시켰다 그러면 이게 이해가 돼요 이게? 네? 그런데 저명한 랍비들은 자기네들이 아는 지식이
그 속에 꽉 차 있어가지고 완악해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저희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미 배부른 사람들인데 주님의 말씀을 먹으려고 않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생선 낚아서 장사하는 해서 먹고 사는, 생선만 먹고 살 거는 아니잖아요. 생선을 잡으면 팔아서 밀가루 바꾸고, 이제 물론 뭐 생선 한 끼라도 더 먹겠지만은, 예,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유대 사람이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가리옷이라고 하는 유대의 성읍 출신이다 이거예요. 유대 출신 하나가 있었는데, 요게 잡놈이야. 유대인이라는 것은 잡놈인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은 습성이 있어. 내가 가르쳐야 된다. 내가 선생 모를 거야. 내가 가르쳐야 집성이 풀리지. 우리 내가 안 가르치고 저 사람이 예수님이 가르치면은 신이가 나서 못 봐. 그 꼴을 못 봐줘. 그러다 보니 당연히 발꿈치를 드는 거예요.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꼭 아셔야 돼요. 네. 반역자는 주님의 제자 중에서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12단 중에서도 여기 단 얘기하니까 또 단지파가 반역자죠. 발꿈치를 들었죠. 이게 정말 꼭 12명 중에서 나와 이게. 참 그래서 그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그 사명을 하도록 채웠는데 마따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마띠아라는 사람이 그 자리를 채웠죠. 우리가 다 마띠아가 되셔야 되겠어요. 우리 앞선 증인들이 다 있지만 우린 마지막 채우는 증인들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자리 이렇게 딱 경화두는 거예요.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이 말은 요셉에게 보여주신 이상을 형들은 안 믿는다는 말이죠. 네가 우리 왕이 돼? 네가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자, 여호와께서 그 말씀으로 나의 왕을 세워서 시온산에 세우겠다. 여기에서 인용하는 말이죠. 시편 아까 시편 2편 8절 읽었었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가 나의 왕을 시온산에 세우리라 했는데 어디서 인용한 거예요? 창세기 37장에서 인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우리를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린다 이거예요. 여기서는 다스린다고 되어 있지만 신약에서는 주님의 지지자들에게 너희가 나의 모든 환난, 나의 고난받는데 함께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그날에, 세상이 새롭게 되는 그날에 너희를 세워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리라. 거기서는 심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판단하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보좌들에 앉아서 왼편 염소, 오른편 양을 딱딱 판단하는 그런 일을 꼭 하시기를 바래요. 왜?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이 회복된다 해가지고 다 양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말이죠. 야, 그런데 실제로 이때 당시 역사에서는 앞으로 13년 후에, 지금 17살 때고 앞으로 13년 후에 형들이 요셉에게 내려가서 절을 했죠. 무엇 때문에 절을 했어요? 먹을 것 좀 얻어가야 되니까. 먹을 것 얻어가야 되니까. 절시키게 돼 있어. 이 말씀에서 계시록 3장 10절로 12절 말씀이 뭐라고 인용이 됐느냐면은 필라델피아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집의 기둥들이 되게 해주리니 다시는 나가지를 않을 것이고 너희 대적자 중에 몇줄 되게 주어서 네 발 앞에 와서 절하게 하겠다 이렇게 인용을 했어요. 신약성경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내용이 한 구절이 딱 나와도 그것은 구약성경을 전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전체를. 그러니까 괜히 스스로 선생님으로 돼가면서 뭘 정확하게 성경을 해석해주는 대로 가르치질 않고 사람의 생각을 섞어가지고서 이런 말 저런 말 자꾸 해버려보면은 오히려 더 말씀이 혼잡돼 버릴 수 있죠. 그냥 말씀을 연결해서 이렇게 가르쳐주면 듣는 사람들이 본인이 다 판단하게 돼 있어. 영감을 통해서 영으로 다 영이
판단하게 돼 있어. 바보가 아닌다면은. 예.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색동은 입혀서 걔만 사랑해 주는 것 때문에도 속으로 무언히 미워했는데 이제는 아주 노골적으로 미워한다 이 말이죠. 야, 이 말씀도 더욱 미워하게 되는 이 말씀도 육신의 자녀는 영적 자녀를 희롱한다 이렇게 말했지만 박해하게 돼 있다 이게 박해한다.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왜 박해를 당했어요? 사라의 아들들은 하갈의 아들에게 박해를 받게 돼 있다 이거예요. 왜? 영적 자녀가 아니고 육적 자녀들은 세일산의 기업으로 받는 땅의 기업을 받는 육적 장자라는 게 가인의 일에 행하는 자들인데 이런 자들은 영적 장자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성령이 되셔가지고 제자들을 그 영으로 하늘의 시온산까지 인도해 가시는 이 무리는 박해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박해 돼 있어요. 왜? 영적으로 믿느냐 육적으로 믿느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육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영적인 것처럼 입으로는 남을 대고 너무 그럴싸하니까 이게 사람 죽을 일이야 이게 아주 못당해 이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영적 분별이 요구된다. 미혹의 영, 마귀의 자식들이 나타나고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나타난다 그랬어요.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자, 요셉이 또 그러하여도 이제 두 번 미움을 받아내야 되고 이제 또 한 번 미움을 받아야 되고 이제 더 받아버리려고 꿈을 또 꿨네. 정말 참.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해. 꿈을 꿨어도 속짐이나 했던지 말을 말았으면은 이렇게까지 팔려가고 이렇게까지는 안 당할 거 아니오. 그런데 이제는 도저히 이거 용감이 좀 안 되게 생겨야 되니까 이제 꿈을 두 번째 꿨는데 또 꿈을 꾼 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 말씀이 계시록 12장 1절에서 인용이 됐죠. 해를 입은 여자의 발밑에는 달이 있었고 그 머리에는 12별이 멸류관을 썼더라 이렇게 인용을 했죠. 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제는 형들한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버지한테까지 가서 이제 말을 해버렸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그게 율법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이 요셉의 꿈을 불신하는 거죠 말하자면.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그게 이루어지겠어? 이랬다 이 말이죠. 불신하는 거죠. 나와 네 어머니와 해는 야곱 자신이고 네 어머니는 달이고 네 형들이 11별들이죠. 참으로 가서 누구한테 가서요? 요셉에게 가는 거예요.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근데 형들도 아버지도 안 믿었다 이 말이죠. 요셉의 꿈을.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형들이 그 아버지 모시고 바로 왕국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한테 가서 의도받게 됐죠. 그런 걸 보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두었다. 그러니까 형들은 미운 맘만 갖고 있는데 그 아버지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려고 얘한테 이런 꿈을 꾸게 하셨을까 하고 마음에 간직을 해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과 같이 실제적으로 이제 이루어졌어요. 자, 이번에는 레위기 23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레위기 23장이 추수에 관한 율법이죠. 우선 23장 10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9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에게 주는 땅이라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죠. 가나안 땅이에요. 예.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농사하러 들어가는 거죠. 실제는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줄쳐놓습니다. 천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 천이삭 한 단,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요.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6을 제물로 드려야 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그 땅의 동사에서 처음 익은 곡식단 한 단을 먼저 걷어서 성전에다 갖다 바치는 말씀이 율법에 나왔죠. 이 한 단이 요셉의 단으로 창세기에 예시된 것이죠. 계시록에서 이제 시온산에선 14만 4천은 처음 익은 열매다. 그래, 처음 익은 열매는 10분 1 만물이다. 그래가지고 10분 1 첫 단을 제단에 가서 제사로 먼저 제물로 드리는 이런 율법이 실현되는 것을 지금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시간 마칩니다.